우체국을 찾아가던 어떤 목사님이 이 길을 몰라서 한 초등학생에게 그 우체국 가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우체국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 길을 안내받은 목사님이 그 아이를 너무 칭찬해 주면서 너 참 예의가 바른 아이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교회 오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미심쩍은 눈으로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천국 가는 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랬답니다. 이 길을 찾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 어린 아동들이 3살 정도가 되면은 호기심도 많아지고 활동량도 커집니다. 자기가 흥미를 느낀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종종 부모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아동들이 생기는 편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사전 지문 등록 같은 좋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동들이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거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 해에 약 25명 정도의 아동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비단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래로 매년 지금과 같은 봄철이 되면은 이 제주도의 소방본부에는 특별한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구조해달라라는 신고가 총 459건이 어른들로부터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243건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봄철에 제주도에서 길을 왜 잃어버리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다 큰 어른들이 제주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가장 빈번한 이유가 고사리 채취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사리 종의 약 80%가 제주도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주 고사리를 캐다가 옆에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고사리가 보이고, 거기 가서 캐다가 또 옆에 보니까 더 많은 고사리가 보이고, 그렇게 고사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년에 40명이나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날이 더 풀리면 이 봄철에 산으로 들로 냉이도, 쑥도, 고사리도 뜯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그럴 때 혼자 다니지 마시고 핸드폰 옆에 가지고 누군가와 같이 다니시길 바라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또는 다른 다 큰 어른들이 고사리를 꺾느라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고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관을 쓰는 기쁨을 맛보며 살지만 때로는 반대로 실패의 늪에 빠지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무기력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은혜와 축복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길을 잃은 채 허우적거릴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그 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러나 그 시작은 길을 잃은 사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쩌다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가 어떻게 다시 그 길을 찾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또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던,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는 창세기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죄악과 불순종에 흔들렸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사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죠.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창조 때부터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화라는 물꼬를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후일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인물이죠. 아마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를 첫인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늦어야 3초 안에, 아주 빠르면 0.1초 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인상이 결정되고 그렇게 품게 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느끼셨던 첫인상은 어떤 것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간 믿음의 조상,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던 사람,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순종의 사람, 뜻밖에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인상은 그는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실 땅에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처음 부르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해요.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던 과부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록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먼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통해서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만 더 찾아보면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성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이에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오순절 날에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예루살렘 인근 이 유대 지역 이 교회 공동체에는 10,000명이 훌쩍 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크죠. 이 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매일매일의 구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실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길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죠. 우리가 광고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을 임직자로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을 2000년 전에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명을 집사로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어느 날 복음을 증언하다가 모함을 받고 공회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증언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도착을 했고 하란에 멈추고 그곳에 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란에 있을 때 또 한 번 부르신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터전을 옮겨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새로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옛날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무슨 연유 때문인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고 하란에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잘 가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해서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는 하란에서 멈춰버렸을까요? 그가 막연한 출발을 한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한 걸음인데 왜 그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고 하란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멈춰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란이 주는 유혹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하란은 주변의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아카드 언어로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란은 사방팔방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업도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물도 풍부했고 가축도 키우기 좋았고 상업도 발달했고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드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와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도시예요.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과 비교해 보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 하란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장장 20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2000km지 그 2000km 걸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의 가정이 맨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용하던 살림살이들 바리바리 쌌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중요한 재산이었던 가축들도 끌고 갔겠죠. 하루 24시간 내내 걷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잠도 자야 되고 가다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날씨라도 좋지 않으면은 한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며칠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걷던 아브라함이 중간쯤인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도시가 주는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먼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그만 여기 하란에 정착하자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멈춰버리고 결과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길을,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라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그 길을, 새 계명처럼 사랑하라는 그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세상을 살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예수님께 떠넘기며 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익숙해져 버린 그 죄악된 삶을 떠나지 못해서 그 길 걷기를 포기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길만 걸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나만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추려고 할 때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유별나 보인다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까요? 어쩌면 우리 앞에 여러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외길 뿐이라면 우리가 결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을 텐데 여러 갈림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 길로 가도 별로 손해볼 일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길 저 길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지금 당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미루고 또 미루어서 나중에 걸어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즉시 바로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 어쩌면 우리는 그 길을 혼자만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옳은 길이라는 고집, 그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든지 아니면 전도회라든지 셀이라든지 각 공동체로 모이는 일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의 간섭도 받기 싫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피곤하고 그렇게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마음에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일은 그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나 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어쩌면 우리는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천지여서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한낱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벅차올랐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핑계와 여러 이유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길,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방법도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란에 주저앉아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를 포기하고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다시 한번 길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저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비를 내려주셨고, 그 일을 목도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심지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 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내일 이맘 전까지 내가 너를 꼭 잡아 죽이리라고 엄포를 놓은 왕비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부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길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랑 똑같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다시 길을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네가 그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라고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그 길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길을 잃었을 때는
다시 길을 찾는 해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이맘때쯤인 봄에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저희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길을 잃었다라는 마음이 생기자 저에게 엄습했던 심정은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어요. 대공원 안에 큰 분수가 지금도 있는데 그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막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제가 끊임없이 기가 빠지도록 엉엉 울어대니까 그런 저를 데리고 정문 옆에 있는 미아 보호소에 데려다 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었는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심지어 성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께서 울어대는 저를 보시고 미아 보호소에 데려다 주신 거였는데, 가는 동안에도 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미아 보호소에 들어가 보니까 저처럼 길 잃어버린 애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애들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수두룩할 겁니다. 자, 그렇게 미아 보호소에 가서 역시 끊임없이 계속 울어댔어요. 그때 또 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한 몇 시간 울다 보니까 옛날에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여자분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얀색 카라가 있는 교복을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교복을 입은 어떤 고등학생 누나들이 몇 명이 미아 보호소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원봉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누나가 울고 있는 제 옆에 와서 달래주시는데 제가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누나가 잠시 후에 옛날에 그 쭈쭈바라는 아이스크림 있죠? 이걸 하나 들고 오시더니 껍질을 까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몇 시간 동안 대성통곡하고 울음이 그치지 않았는데 쭈쭈바를 받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울음이 그쳐지게 된 거예요. 진정이 되니까 그 누나가 저에게 또 집 주소가 뭐니 몰라요, 전화번호가 뭐니 물어보시는데 제가 집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해주시고 연락받으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시고,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길을 잃어버린 배는 등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찾으시는 해법이 되신다는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죠.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거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길을 잃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다시 찾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에게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시 찾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이, 다시 찾은 그 길이 그가 개척해 나가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믿음의 길을 잃고 머물러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다시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영적인 미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길을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라는 아주 옛날 코미디언이 있는데요, 이분이 작가로 변신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인생을 보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을 사막을 지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2가지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대요. 우선 산을 오르는 인생은 정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정상에 도달하는 코스도 있고, 그 등정 방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산 입구에 준비된 지도에는 정상까지 가는 길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정상까지 몇 킬로미터라는 이정표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안심하며 간다죠. 근데 사막을 건너는 인생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 사막은 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 분명한 길을 표시하는 지도도 없을 뿐더러 설사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고 나면은 길을 포함한 모든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사막보다는 분명한 정상에 있는 산에 오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산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것에 가까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똑같아요. 이 믿음의 길도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산을 오르는 길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실패감에 빠질 수도 있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등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법이 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다시 찾게 하시고 걷게 하실 해법 되신 하나님께, 그러니 속 시원하게 문제를 내려놓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